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두 번씩이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현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바로 이어서 왔는데 한 10여 년 전에 온 것 같습니다. 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경기노에 종로 시찰에 속한 해성교회에서 3년간 부목사를 하고, 그 다음에 승동교회에서 5년간 부목사를 하고 2005년 11월부터 지금 후암동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태어나서 성장한 곳이 미아리고, 첫 사역한 곳이 회화동이고, 두 번째가 종로고, 세 번째는 용산구 후암동이고, 이 강북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시차례였던 우리 또 옥인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는 횟수를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총신대 신학과 3학년 때 첫 전도사를 나갈 때, 그때 목사님을 뵙고, 또 우리 사모님 저 뒤에 계신데 3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예. 방부제 미인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교회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인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생각도 안 하시고 바로.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목사님이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세 번째, 옥인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까? 네 번째, 무슨 결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옥인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예, 모두 아멘, 예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이 내려가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또 설교하러 왔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도 옥인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오늘날 모든 지상교회의 첫 번째 원조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섬기시는 옥인교회나 또 제가 있는 동암교회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좋은 면을 본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물론 한꺼번에 3,000명이 믿었는지 서서히 믿어서 3,000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3,000명이면 상당한 숫자죠.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참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뿐이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임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습니까? 비둘기의 모양이었어요. 비둘기는 평화와 그리고 평강을 상징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께서 독수리같이 임하셨다. 그러면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거칠게 사역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는데 비둘기의 모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할 때는 비둘기와 같은 그런 평안한 모습으로 임하셨는데 오순절날 2000년 전 성령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임하실 때는 두 가지의 모양으로 임하셨어요.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여러분 바람, 봄바람 살랑살랑 불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이것이 태풍이 되고 이것이 또는 토네이도가 되면은 미국에 보면은 가끔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막 차가 끌어올려지고 뭐 집이 막 무너지고 뭐 소가 막 들어 올려가고 뭐 난리가 납니다. 바람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또 불도 마찬가지죠. 불 나면은 뭐 온 산도 태워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온유한 모양으로 임하셨는데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실 때는 바람과 불과 같이 임하셨다 이겁니다. 바람과 불은 강한 것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을 회개시켰다 이겁니다. 이후에 초대교회 모든 것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겁니다. 앞으로도 옥인교회가 성령의 강한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 뭐에 힘썼는가? 네 가지의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뭐에 힘썼는가? 첫 번째는 신앙에 대해서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면장을 하려고 해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요즘 한국교회를 가장 해치는 이단이 신천지죠, 신천지. 그런데 신천지가 이게 분파가 나뉘어가지고 새천지가 또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신천지는 가짜고 새천지로 와야 된다. 참 신천지, 새천지 그 이단들끼리도 지금 분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노리는 대상 중에 1번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패를 안 만듭니다. 교패를 붙여놓으면 띵동하고 누구십니까? 저도 뭐 교인인데 성경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도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문 열어줬다가 이단에게 포섭될까 봐 저희 교회는 교패를 안 붙이고 제 사택에 있던 교패도 제가 뗐습니다. 이단이 와서 귀찮게 할까 봐. 아무튼 이단들이 얼마나 기성교회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면 이단에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알아도 비스무리하게 하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 받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경 공부 모임 또는 예배 모임, 기도회 모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게 가장 안전해요. 교회 밖에서 배우는 거는 이단들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옥인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힘썼는가?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데 힘썼다 이거예요. 이 모닥불을 보면은 잘 안 타는 그런 잘 안 마른 나무도 활활 타는 나무 곁에 두면은 이게 덩달아서 불이 붙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가 뭔지는 다 아시죠? 두 획이 서로 기대어 있어요. 중국에서 이 한자를 만들 때 사람을 뭘로 표시할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사람은 서로 기대면서 사는 게 사람이야 해가지고 두 획을 그어서 사람 인자를 만든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지만 저를 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신학교 교수님, 또는 동아리의 선배님들, 오늘날에 저가 있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남을 도와주는 거죠. 사람이 이처럼 도움을 주든지 도움을 받든지 하며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생활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좋은 교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까이 하면 본받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가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구역이라든지 그러면 그분은 자연스럽게 새벽기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또 성경을 열심히 보는 그런 분을 만나서 소모임을 하면 또 성경을 열심히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이든지 나쁜 영향이든지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기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긴교회가 이제 그동안 겨울방학을 마치고 소그룹 모임을 하신다는데 서로 신앙에 좋은 교제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데 힘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떡을 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성찬과 예찬을 행했다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예찬은 성도들 간의 교제의 식사를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죠. 모든 교회들마다 높은 곳에 종탑에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서는 성찬을 자주 행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자주 기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교회는 내 신앙은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찬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비록 다 다르지만 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만난 분들은 천국에서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서로 사랑하면서 떡을 떼면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 후에는 식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전통이 뭐냐면 교회에서 따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한 주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점심 메뉴가 뭐냐니까 닭갈비가 나왔어요. 닭갈비 주는 교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오늘 점심에 오긴교회는 뭐 드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평생에 교회에서 주일 점심에 닭갈비가 나오는 교회가 있는가. 근데 메뉴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오늘 식사를 맡은 가정이 자원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닭갈비를 준비한 거예요. 함께 먹으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 즐거운 교제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먹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얼마 전에 큰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뭔지 압니까? 전현무와 한혜진이 사귄답니다. 큰 뉴스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나 혼자 산다 그 프로의 이제 그 MC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뭔가 준비하다가 춤을 준비하다가 식사를 하면서 지난 성탄절부터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됐다 해가지고 그게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됐는데 저는 별 관심이 없지만 아무튼 우리
집사람을 포함한 여성분들은 마치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서 본인이 한의진이 된 것처럼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도 계기가 뭡니까? 마음은 있지만 통상 연예인들은 다 바쁘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만나서 하다가도 그것이 끝나면 그냥 헤어진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 두 사람이 남녀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남자가 식사를 같이 하자. 근데 평상시는 이 여자분이 그냥 바빠서 갔을 텐데 그럼 같이 하자. 자기는 배가 고파서 그냥 동의했을 뿐이다. 근데 이제 그 남자는 흑심을 품고 있었겠죠. 오늘 내가 한번 진도를 나가보리라 해가지고 이제 잘 돼서 그때부터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이, 그 사이는 건전한 또는 좋은 관계입니다. 보다시피 제가 좀 퉁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은호 목사님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체형에 별 변화가 없으신데 목사님께서 저보고 설교하라고 했을 때 제가 좀 부담이 됐어요. 말씀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여기 머리털도 좀 빠지고 저도 과거에는 조금 날씬했는데 이제 좀 두툼해지고 해가지고 참 목사님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해서 잠깐 망설였는데 이 목사님들이 또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간혹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로 풀기도 하지만 저는 가끔 먹는 걸로도 좀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다 목회하다가 이런저런 그러니까 우리 이은호 목사님 목회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교인을 씹을 수는 없고 이제 과자를 씹다 보니까 이렇게 좀 두툼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때로 목사님을 먹사라고 비유하지만 그 좋은 의미로는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먹는 일도 이것도 목회니까 먹사도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제 생에 먹다가 체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왜 체했는가? 제가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불쾌한 마음으로. 뭔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저를 오해해가지고 저를 오래전 전도사 때 얘기해요. 막 공격을 했어요. 그건 정말 오해예요. 오해. 근데 그분은 그걸 오해를 하고 저를 막 공격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저녁을 먹다 보니까 체하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보고 음식을 먹는데 체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단박에 체합니다. 왜냐하면 위는 가장 예민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얹히거나 체해요. 이처럼 식탁의 교제는 중요한데 그 두 연예인들이 먹는 걸 계기로 서로 연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식탁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배불려주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배불려주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주님 만나서 배불리고 또 식당에서 또 식사하면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데 힘썼다고 말합니다. 우리 옥인교회는 얼마나 많이 또 음식을 드시는지는 모르지만 먹는 것도 성경적이다. 먹는 것도 성도 간에 중요하다 생각해서 좀 많이 풍성하게 드시면서 또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초대교회 모태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교회를 개척할 때 먼저 어떻게 합니까? 개척 멤버들이 모여서 가정이나 조그만 공간에서 먼저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모든 교회를 개척할 때는 처음에 기도 모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도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였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도 모임이 열흘째가 되었을 때 그 기도 모임 장소에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열흘 기간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은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교. 이 예배 순서에 보면은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처럼 기독교는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간 서울 대강교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 군생활 하실 때는 뭐 수십 년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배움이 짧은 그런 사병들도 많았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행정계, 인사계 개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신병들이 오면 서류를 정리하는데 종교란에 어떤 친구가 적기를 기도교라고 적었다는 기도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 좀 배움이 짧은지 아니면 당황했는지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적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아하, 그렇지. 기독교는 기도를 강조하니까 기도교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특별히 우리 옥인교회도 새벽 기도회든지 금요 합심 기도회든지 기도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기사는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말하는 거죠.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즉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기적이 벌어진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적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프면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병원도 많이 없었고 병원 가려고 해도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예전에는 교인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요. 기도도 안 하고 굳이 뭐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편해진 게 꼭 축복만은 아닙니다. 예전에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더 열심이고 더 순수했고 그때는 정말 가만히만 깔아놔도 교인들이 모이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솥단지 싸가지고 입을 메고 가서 남의 교회 부흥회 밥 지어 먹고 자면서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그런 집회를 하기가 어려워요. 다들 생활이 바쁘시기 때문에 모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참 한국 교회가 많이 변했다. 예전에 어려울 때는 정말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든지 심야 기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교인들도 윤택해지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연금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절박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허락하신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1, 2년 전에 치과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치과 치료를 하는데 저도 간 김에 한번 좀 검사나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은 이렇게 CT 촬영을 하고서 이빨 아래에 있는 그런 뼈 조직 부분이 지금 녹고 있다. 그래서 어금니를 빼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인조 뼈를 넣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다 돼가지고 나중에 턱이 날아갈 수 있다. 그렇게 치과 의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한 1, 2년 전에.
그런데 어금니 생이 빼는 것도 좀 아깝고, 아무래도 임플란트는 이게 자기 이빨이 아니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 날도 창창한데 그래야 되는가 해서 의사가 뭐 자기네 병원에서 치료하든지 아니면 뭐 의과대학 병원에 가서 치료하든지 좀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는데 늘 불안했던 거예요. 그거 진짜 의사가 경고한 대로 이거 나중에 다 이거 녹아가지고 이빨이 왕창 이렇게 주저앉고 어떡할까? 또 제가 종종 그 EBS의 그 명의라는 의학 프로그램을 보는데, 예전에 한번 그걸 다룬 적이 있어요. 이 치주골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완전히 대수술을 한 그런 것을 본 적도 있어서 염려는 됐지만 기도만 하자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치과를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 구정에 누가 한과를 주셨는데 한과를 먹다 보니까 이쪽에 떼운 이빨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 한과가 찐득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 얼마나 찐득거렸는지 이 이빨을 씌워놓은 금 부분이 위쪽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1, 2년 만에 치과를 가면서 제가 다른 치과입니다. 다른 치과 가서 1, 2년 전에 저를 찍어보고 의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 한번 좀 검사해달라 했더니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의사를, 이전 의사를 원망했겠습니까? 2번. 목사인 저도 기껏 기도해 놓고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그 의사가 뭐 오진을 했겠습니까? 10만 원 들여서 이거 CT 촬영을 했는데 오진은 아니겠죠.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교인들에게 말해서 기도했으면 기도로 난 줄로 믿어야 되는데, 다른 병원의 그 치과 의사가 뭐 아무 이상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맞는데 이게 안 되고 전에 의사가 오진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목사인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걸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의심하는구나. 제가 얼마나 참 반성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기적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적을. 아니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게 어쩌다 됐거니, 또는 뭐 의사가 오진했거니,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참 목사로서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기도회를 하게 됐는데 어떤 아이가 기도회 올 때마다 우산을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뭐라 그랬대요. 야,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우산을 들고 다니느냐?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우산을 안 갖고 다녀요? 그게 맞는 말이죠. 아니 기도는 실컷 해놓고서 비가 오겠니? 아니라는 거죠. 정말 기도했다면 된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된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기적이 특별히 옥인교회에도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환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업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함께 기도했더니 그런 게 해결됐더라. 간증이 차고 넘치는 교회, 정말 기적이 일상화되는 그런 옥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물질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겁니다. 내 물건을 남이 쓸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게 통용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남을 도와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같이 자본주의 또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면서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로는 천국을 소망한다 하면서 물질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볼 때마다 앞으로 뭐 노년에는 뭐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 뭐 몇 억이 있어야 된다.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퇴직한 다음에 무슨 뭐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나누기보다는 움켜쥐는 거예요.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물질 만능 또는 자본주의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물질을 서로 나누고 심지어는 자기의 것을 남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거는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강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후에 다른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이런 모습은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물건을 공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로켓가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연료의 90%를 대기권을 벗어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구는 이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모하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갈 힘이 없으면 로켓가 우주로 날아갈 수가 없죠. 가다가 그냥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중력을 이길 만한 강력한 엔진으로 중력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물질도 중요하죠. 예전에는 아이가 울면은 무슨 곶감으로 달랬지만 요즘은 돈으로 달래지 않습니까?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저희 교회는 이제 70 어르신들에게 예전에는 뭐 물건을 사드렸는데 뭐 말이 많으셔가지고 뭐 큰애 작네 뭐 마음에 안 드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요즘은 돈으로 드려요. 돈으로 교회에서 많이는 못 드립니다. 그냥 뭐 상징을 담아서 200만 원 같은 2만 원을 드립니다. 뭐 많지는 않죠. 뭐 2만 원 뭐 사실 쓸 건 별로 없지만 그런데 받으시면 다들 좋아해요. 그날은 다들 어르신들이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서 말아 이렇게 5월달 어른을 또 이렇게 기억하고 공경하는구나 해서 얼마나 다들 2만 원, 큰 돈도 아니지만 다들 그냥 화색이 되고 뭐 아멘 소리도 커지고 뭐 그냥 다들 어르신들도 돈은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지만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자본주의를 이기고 물질을 나누고 심지어는 남에게 베푸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뭘로 증명합니까? 무슨 방언이나 또는 뭐 때로는 아말감한 이빨이 뭐 금이빨로 바뀌었다 뭐 그런 운동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이 세상을 틀어지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 물질주의를 건너뛰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걸 남에게 주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라 이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으면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 옥인교회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공유와 베품과 나눔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도 즐겁고 집에서 모이는 것도 즐겁고 밥 먹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을 다 같이 찬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겨울방을 마치고 사랑방 소그룹 시작한다는데 때로 그런 교인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저분이 힘드니까 좀 바꿔주세요. 그럼 목사님 속으로 당신 때문에 다른 분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말은 못하죠. 시험 들까 봐.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이 손가락도 모양과 길이가 기능이 다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려가지고 이게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뭐 모든 손가락이 엄지손가락만처럼 생겨봐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다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저와 집사람도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해요.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면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처음에 달라가지고 힘들었는데 살아보니까 다른 게 좋은 거예요. 제가 모르고 제가 못 보는 걸 제 아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너무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모임을 하시는데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어떤 분이 꿈을 꿨습니다. 본인이 이제 배를 저어 가는데 암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배를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데, 노저어 가는데 암초가 많아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암초를 제거해 주세요. 암초가 없으면 잘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느냐? 암초를 제거해 준 게 아니라 물의 수위를 높여 주셨어요. 물이 높아지니까 암초가 다 물속에 잠겨가지고 배가 거침이 없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 안에서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편한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나은 교회가 될까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나은 소모임이 될까요? 그러면 옥인교회 안에 몇 사람이나 남을까요? 다 달라요. 하다못해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다 다른데 어찌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한 마음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한 마음이 되면은 교회에 모이는 것도 즐겁고 집에서 모이는 것도 즐겁고 밥을 먹어도 체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들도 벌어졌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였어요.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이 교회 안에서는 점심에 파를 넣으면 안 됩니다. 분파가 생기니까 쪽파, 대파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차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기자. 먹으면 얼굴이 구겨지기 때문에 대신 피자를 많이 드세요. 얼굴도 피고 살림도 피고 신앙도 피고 필 수 있도록 피자를 많이 드셔요. 피자를. 이상한 저희 교회는 또 쑥떡도 먹지 말라 그래요. 어디 가서 쑥떡거릴까 봐. 쑥떡 그냥.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음식 가려 먹으라고 했듯이 자꾸 파 만드니까 안 되고 구기자는 얼굴 구기게 하니까 안 되고 쑥떡은 쑥떡거리게 하니까 안 되고 아무튼 피자 많이 드세요. 피자. 자, 보시면 여기 보면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경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안 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옥인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아름다운 옥인교회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는 교회였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칭송받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칭송받았다는 것은 호감을 샀다.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작년 말에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을 조사해 봤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종교인이 아는 사람들이 가장 호감을 보이는 종교가 뭐겠습니까? 불교입니다. 40.6%. 두 번째는 어떤 종교일까요? 두 번째는 천주교. 벌써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어휴, 이야. 무섭습니다, 방송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9.5%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입니까? 만약에 당신이 지금 종교가 없는데 종교를 가지려면 어떤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불교요, 천주교요, 이런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는 10%도 안 돼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명 전도해도 한 명밖에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한국 교회가 67.7% 정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긍정적인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79.3%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하호호거리면서 정말 감사하게 즐겁게 지내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좋은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작은 거 가지고 크게 부풀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온전히 다른 교회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극히 일부의 교회와 극히 일부의 교인과 극히 일부의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데 그냥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동암교회도 문제가 없고 옥인교회도 문제가 없는데 그냥 딴 교회가 잘못하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교회는 다 그런 것보다 하고 우리가 오해를 사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교회가 워낙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야,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호텔이나 술집이 들어서면은 아무 말 안 한답니다. 땅값이 오른다고. 교회가 들어오면은 난리가 나요. 교회 세우지 말라고. 한국 교회가 사실 얼마나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또 우수를 전하고 얼마나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만 한두 가지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인교회가 정말 70여 년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을 올리고 주변 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옥인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